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때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오늘은 특별히 신나게 박수치심으로 오늘 찬양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열려라 예배다 함께 기쁨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드립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함께 환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을 하고 제 대신 화관을 은신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환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국률로 죄 씻음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는 큰 기쁨과 결단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고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의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무궁하도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영적 주수를 사모하며 우리 교회에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속개 부은 기도에 선교의 부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모아지고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축복이 있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교회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평강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주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요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왔습니다. 낮에 뜨겁고 아버지 아침 저녁 선들한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준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수요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10월 13일서부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 교회가 깨어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의 은혜와 영광 나타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심령이 준비하고 우리의 가정이 준비하며 우리의 속회와 선교회가 부흥 기도를 열면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심령 마음밭을 준비합니다. 이제 주께서 아름다운 은혜를 더하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넘칠 수 있는 아름다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도록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아버지 온돈스럽게 있는 우리의 민족들 또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또 아버지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들 힘들고 어려운 많은 고비들이 있는 것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제까지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을 구워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앞서 갔던 순국 선열들의 아버지 하는 또 간곡한 아버지 그들의 기도와 아버지 하는 주 앞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구원을 위해 기도하도록 도우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떨어진 이삭주 알곡으로 만드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되 결실의계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씨를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약속하신 복이 넘치게 하시되 특별히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감동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와 기도 받으시고 하늘을 여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성전에 들어오는 자 성전에 나가는 자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오며 나가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 절차 속에도 주께서 친히 운행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 또 우리가 드리는 헌신 속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늘을 여시고 약속하신 그 축복이 넘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옵서 누워있고 또 입원해 있고 또 아버지 회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가려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는 아름다운 역사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까지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엘칭 중창단 나오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길 원하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무더웠던 여름, 폭염 또 폭우의 계절이 지나가게 되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들판에서는 많은 곡식들이 그 추수를 기다리는 이런 때가 됐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영적으로 주님을 섬겨 의지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가을의 결실의 계절을 통해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고 영적인 추수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을에 이제 기도의 절기로 준비를 하고 10월 13일서부터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열면서 온 교회가 깨어서 우리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기도의 은총, 기도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심령이 변화를 이루고 또 가정이 변화를 이루며 또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 속회 부흥 기도회가 열려지고 또 선교회 부흥 기도회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께서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모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또 우리 답답한 현실들 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놓고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총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라는 것은 2025년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그 역사 속에서 많은 환난도 이기고 거짓된 교사도 물리치고 그래서 교회가 견고히 서졌으나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칭찬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대의 믿음을 지켜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셨는데 근데 주님께서 이제 내가 그러나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했더니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었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뜨거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오늘 우리의 엘싱청 찬양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주 앞에 십자가 일을 걸어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때로는 이제 우리가 습관화가 되고 형식화되어진 그런 모습들 예배를 드리고 천사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어둠의 노래를 불러도 춤추지 않는 그런 시대처럼 우리가 화석화된 신앙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처음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또 기도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나가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흔히 목회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목회서신은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제 디모데와 디도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 앞에 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그들을 정말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아들들로 오늘 그들을 잘 양육하고 길렀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들을 맡겨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초대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 모여지게 되면 또 다른 곳에 가고 또 그 속에 교회를 세울 때 교육자들을 임명을 하면서 그들을 세우게 됐는데 그때 이제 교육자들을 세우는 가운데 디모데와 이제 디도가 선별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목양해라. 목약이라고 하는 건 그 이스라엘이 주로 목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양과의 목자의 관계를 통해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양떼들과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인도하라고 이제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목회서신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 그 직분자들을 어떻게 임명을 해야 될 거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권면한 내용이 목회서신입니다. 특별히 오늘 목회서신 가운데서 목회서신에서 권면하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심 받은 성도들이 교회뿐만 아니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지금 2장 읽었습니다마는 4장 5절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얘기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또 있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거룩한 부름을 받은 무리들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덕목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는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의 많은 덕목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기도는 100번 강조하고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라고 하는 건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기도가 끊겨지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이 되어져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죽어 있는 생명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호흡하는 것과 심장 뛰는 거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태어나서 우리가 숨을 거둘 그 순간까지 호흡은 뛰게 되어져 있고 심장은 몇 박은 있게 되었어요. 정말 이거 신비 중에 신비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신비만 알아도 이게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이 과연 이걸 만들어서 몇 박이 뛰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게 과연 사람에게 가능하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하고 우리가 심장이 뛰는 거는요, 살아있는 동안 내 감정과 기분으로 절대로 못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찬가지로 호흡이 쉬는 것처럼 늘 산소가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이 원활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도 항상 영적인 기도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까? 꼭 그것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항상 주님과의 우리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사람의 맥박이라고 하는 건 숨은 저절로 쉬어지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저절로 안 쉬어지게 되니까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이거 하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요즘의 시대는 두말하면 잔소리라 그래. 아무래도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벌써 두 마디 얘기하면 싫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생명의 말씀이니까 아이들과 교육할 때에 아이들이 공부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고 아이들 공부 잘 안 하거든. 그러면 또 야단치면서 또 하라고 하면서 자우정 공부할 길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애들 왜 그럴까? 좋은 길이기 때문에 또 하고 두말하면 잔소리야.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부모님이 자꾸 그러냐? 그런 놈 치고 제대로 되는 거 없는 경우가 많죠. 물론 애들이 굳건해서 자기를 지켜가는 아이들 있지만 대부분 그러지 못해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강요하고 또 강요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금 기도할 수 없으니 자꾸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일 뿐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힘써야 될 것이고 자발적으로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무시로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고 말씀했고 오늘 제가 마지막 오늘 8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합시다.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게 주께서 허락하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손을 든다고 하는 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한다고 하는 얘기죠. 찬송할 때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주 앞에 손을 들어서 우리의 전심으로 기도 제목과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그런 헌신의 표로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건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첫째로 권하는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점점 시대가 이렇게 되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자기 이기적으로 된다고 해요. 이웃에 대해 관심 없고 항상 내가 중심이 되고, 물론 이제 내가 잘 돼야 되고 잘 사는 건 마땅하지만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럼 주님의 우리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하는 우리들이라고 하면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문영혼들 향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 말씀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된 모든 것을 볼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하고 순결한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한 성품을 쫓아서 탄생된 자녀들 놓고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 자,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시기하는 악한 마귀가 달려들어와서 아담을 유혹해서 죄악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선악과를 얘기했는데 이 선악과라고 하는 거는 뭐 과일 하나 따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는 죽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쫓아간 게 아니고 육신의 쾌락의 법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고 이 땅 위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된 이 비극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로 말미암아 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한번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되어진 것, 죽음에 대한 원인이 뭐겠어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진단할 수 있죠. 호흡이 끊기고 맥박이 끊기면 죽는다 하지만 또 사고 나고 뭐 여러 가지로 병들면 죽는다 하지만 왜 사고 나고 병들면 죽고 어둠에 호흡이 끊어지면 맥박이 끊어지면 죽느냐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 문제가 이 땅의 죽음이고 죽음 앞에 늙어지고 늙음 앞에 병들고 또 병들게 되면 죽음의 공포가 있고 불안하고 외롭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것은 부귀영화 돈으로도 때로는 명예 권세로도 우리가 먹는 것으로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 안에 돌아가게 될 때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니게 되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5절 6절에 보면 우리의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는 우리의 주님이 중보자가 되셨고 6절에 보면 대속물이 됐다 하는 말씀을 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죄 때문에 단절된 인생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대신,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오늘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이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에 사람들이 인생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먼저 믿은 우리들이 오늘 우리 믿는 것뿐만 아니고 세상에 남들보다 다른 것을 가졌다고 하면 이것만은 나만이 누리는 이 특권,
이 사회가 다 나라도 사회도 모든 문제 속에도 나 혼자 누린다고 한 특권의식 때문에 사회가 망해가는 겁니다. 특권의식을 통해서 사리사욕을 취하고 나 혼자만이 잘 살고 행복하면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야. 특권이라고 하는 건 그 사명하고 연결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 여인, 흑인 여인 알잖아요. 그 여인이 그 고백을 한 게 뭐냐면 오늘 이 특권은 그 사명이라 그랬어. 부자는 사명이라 그랬어요. 지식자도 사명이라 그랬어요. 명예권세도 사명이라. 내가 가진 건 나 혼자만 누리니 행복하지 못해.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이상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사람은 다 부단한 노력을 통해 높이 가려고 그러고 넓이 가려고 그러고 많은 걸 누리려고 하지만 사람의 욕심과 욕망은 한두 끝도 없어요. 마시고 높이 올라가도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날마다 더 목이 말라 더 높이 가고 더 높이 우리가 얻으려고 하지만 인생은 그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움켜쥔 손을 비로소 놓기 시작할 때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의 법이에요. 그래서 채워도 챙겨지지 않지만 그런 남을 위해서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지식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 분명히 내 거에서 돈도 나가고 시간도 나가고 뭐 다 이런 거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에게 돌아오는 게 행복이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특권이라고 하는 건 사명으로 연결되어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 땅에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문영혼들이 있어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오늘 7절에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졌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당신들만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도 신약에도 성령을 받고 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죠. 오늘 그 요나에게 오늘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니까, 니느웨는 적국이고 적국의 수도입니다. 그건 멸망할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그 땅의 백성은 멸망해, 인간의 생각이죠. 멸망되어야 할 백성인데 저에게 복음을 전하 회개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가 불순종해서 니느웨를 한 거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타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가 환난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켜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는 전후좌우로 분별할 수 없는 12만 명이 살아 있으니 내가 어찌 그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제 구약 성경에 절대적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되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 유대인만 선택한 게 아니고 유대인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복음이 증인된다고 했는데 수제됐던 베드로조차도 복음은 우리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히브리인에게 있다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을 받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를 이룬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는 그 아직 같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제6식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상황을 위해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그들의 유대인의 율법으로 그 많은 부정적인 음식들입니다. 이런 물건들이 거기 있어요. 근데 음성이 들기를 그거를 잡아 먹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깜짝 놀라서 이건 우리의 법으로 그 많은 그 음식이 불결한 음식인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근데 이것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똑같은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구나, 어디 있나 하고 그가 기도하며 있게 될 때 마침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서 하인을 보냈습니다. 로마 사람이라면 그들을 정복한 나라거든요. 어쩌면 유대인의 입장에는 원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로마의 백부장이 하인을 보내서 얘기하기를 우리 주인이 당신을 좀 오라 그럽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그는 경건하고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항상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의심을 가졌죠. 예전 같으면 절대로 이방인은 멸망이지 저에게 구원의 은총이 없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고 순종해서 가봤어요. 갔더니 오히려 유대인들은 주님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거부하는데 온 가족 식구가 둘러앉아서 오늘 말씀을 받으려고 기도하며 끼어 있는 거예요. 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걸 봤어요.
오늘 베드로가 깨닫게 됐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런 아집이 우리가 떨쳐져야 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일. 우리가 인간과에 살다 보면 우리에게 좋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원수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악하게 구는 사람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유대인처럼 망해라. 저건 나에게 어려움 줬어. 나에게 이게 날 고통을 줘. 넌 망하게 될 거야. 어떤 우리가 기독교 신앙 있는 사람들도 흔히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한편은 틀려요. 분명히 죄를 범했으면 망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 길로 걸어가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망할 사람도 하나님 정말 인간이 했던 거 못된 행위니 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도 기회를 줘서 저를 구원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큰 게 아니고 나도 죄가 커. 그런데 주님의 용서함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도 구원을 받았다 하면 그 영혼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저는 못된 놈이야. 나에게 원수가 되고 나를 해코지했어. 저거 봐라, 두고 봐라. 저거 안 죽으면 뭐 장을 지진단 말이야. 뭐 이런 손가락에 장을 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세상 사람은 그러는데 기독교 신앙 안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원수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원수의 옳고 그른 거를 분별한 것,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이 하는 것은 하나님 저가 못된 짓에서 멸망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저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깨달아 돌이켜 달라고 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진실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께서 또 아까 4절에 보니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내 인간의 생각으로 교통정리해서 갈라놓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오늘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특별히 우리가 정말 못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에 보면 어찌 저렇게 선이라고 하는 거 하나도 없고 악으로 저렇게 뭉쳐 있을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냐,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임금들과 그리고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지도자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가장이 바르게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가정이 올바르게 가요. 가장이 부모가 자식들의 마음 안 두고 그러니까 세상 밖에서만 있고 밖에만 헤매고 다니고 가정에 눈을 안 주면 이 가정의 구성원들이 뭐가 되겠어요? 이 가정이 이게 바르게 돼야, 그래야 애가 가정의 사랑을 받은 아이가 밖에 나가서도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모든 지식이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요즘에 학교 교권들이 막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어. 너무 존경스럽고 가까이 가기는 정말 너무 먼 당신이었어. 그런데 요즘에는요, 선생님을 알기를 얼마나 우습습니까? 아이들이 그러지, 부모님들이 와서 하지, 아이들 조금만 야단치면 기껏 걷다 그러지, 또 폭력을 했다. 도무지 요즘 선생님들이 지시 전달하는 것도 제대로 잘 못해. 이게 너무 답답한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 또 이제 그 선생님들의 문제도 아마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할 때는 그것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목사가 신앙 안에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말씀에 서 있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 약물이 목양지를 돌보지 않고 교회를 돌보지 않고 세상으로 흩어져 다니고 마음이 다 세상에 있다고 하면 이것이 옳은 목회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큰 사명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 이 목양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면 이 목양지를 통해서 정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으로 우리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사명이 목회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더해서 듬으로 저를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이 중요해요. 민족의 대통령이 세워지고 옛날에 임금이 있습니다. 임금 왕정 시대는 모든 정권이 다 왕정으로 갔지만 이제 민주 시대 속에는요, 오늘 백성들이 참정권이 뭡니까? 선거하는 게 참정권이거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정권이 바뀌어지게 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전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개혁을 이룬다고 개혁을 해요. 그러다 2, 3년 지나면 개혁이 다시 개혁했던 사람이 부패에 빠져.
그렇게 되면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면서 못 살겠다, 다시 한번 뒤집어 엎자, 또 뒤집어 엎어, 그리고 또 이제 개혁을 이뤄. 그럼 또 얼마 안 되면요, 또 이제 타성해져 똑같은 자세로 돌아가.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돌아가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국내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입장에서 또 아니면 개인 입장에 있어서 표를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 그놈의 정 때문에 지역 내 같은 지역 사람이라 뭐 이러면서 좌우지가 옳고 그런 거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찍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나라가 아직도 좀 민주주의로 70년, 80년 뿌리를 내리지만 아직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시각으로 한번 돌아와 본다고 하면 내가 찍은 사람이든 안 찍은 사람이든 그 대통령과 지도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지도자가 바르게 판단을 못해서 잘못된 판단하고 잘못된 길로 가라가게 되면 나라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나라가 힘들어지고 백성이 힘들어져.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높은 지휘자 임금들 위해 기도해라. 왜냐하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바르게 서서 안정돼야 이 백성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가 바르게 되지 못하니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때는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유물론적으로 흘러가니까 신에 대해서 존재를 안 해. 예수를 믿는 사람 박해하고 다 정말 직결심판에 처하고 다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 경건한 생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따라 요즘에 한국 사회가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아. 너무나도 분열과 그다음에 갈등이 너무나도 골이 깊어요. 그래서 참 답답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커? 중국 대륙에 비하면 중국의 한 성보다도 우리나라 인구가 적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너무 커서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남과 북이 갈라진 남쪽에 동쪽 서쪽이 갈라져 있고,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날마다 싸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건 우리나라가 망해. 망하게 되면 나라 잃은 백성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어아픔도 경험했잖아. 나라 잃어버리게 되면요, 참 인생은 비참하게 돼. 그래도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표를 줘서 뽑았든 아니면 내가 표를 주지 않아서 오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당선됐든 간에 그거 상관하지 마시고 일단 세워졌다고 하면 나라가 바르게 되기 위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죠. 우리가 손을 둬서 우리가 내가 표를 내서 뽑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더 책임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 저가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바른 정의와 공평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 표를 찍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저가 딴지 잘못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부분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서로 망하는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저도 잘 좋은 길로, 그러니까 공평과 정직과 정의와 그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가 평안하게 나라를 다스려 가야, 그래야 백성이 그 다음에 편안해지는 것이고 뭐든지 할 수 있지. 너 그거 망해라 다 망해라고 하면 그것만 망합니까? 우리까지 다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국내적으로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우방구에 있던 미국과의 관계도 힘들고 중국과의 관계, 뭐 주변에 강대국이 꽉 둘러싸서 오늘 위하는 것 같지만 다 자기자들의 사리사욕을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그래도 같은 한 민족이 하나가 되어져서 역사를 이루어야 될 텐데, 우리가 특별히 미움도 아주 원수 갚는 것도 최고의 원수 갚는 건 뭐라 그랬죠?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 사랑하는 거. 원수를 갚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돕고 그가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항상 기도할 때 이 지도자들이 바른 결단할 수 있도록,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 뽑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다 우리가 마음 놓고 뽑아봤지만 뽑아보고 나니까 나중에 다 실망할 일이 생기고요. 다 그런 건 인생은 다 비슷한 것 같아.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완벽한 것 없어. 완벽한 거는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은 완벽합니까? 나 자신도 얼마나 문제가 많아. 저도 강대상에 서서 말씀 전할 땐 거룩한 사람 같아도 시작하게 되면 승깔 내고요. 그다음에 잘못 판단 못해서 날마다 우리 집사람한테 야단 맞아.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면 뭐 주눅 들죠. 인생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온전하시지, 인간은 그래. 그러니까 오늘 이 나라가 편안해지기 위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저가 다른 정신, 다른 데 눈 팔리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정말 일하고, 한 사람이 다 백성을 위한다 그러면 나중에 다 사리사욕 취하고요. 자기 그냥 자기의 식솔들만 거느리고 취하려. 이게 역대 정권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감시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감시에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바른 정치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반대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지 그 영혼이 바뀌어 가기를 기도해. 기도할 때 하다못해 김일성,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저가 깨닫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래야 나라가 편안해지지.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가서 남북이 전쟁을 일으키면 이 나라 이제는 전쟁이 이러면 완전 초토화가 되다 끝나고 말아. 이젠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거 없습니다. 이거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곧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모든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고 진리 대성물이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내가 이방인의 스승됐다, 우리도 주 앞에 부름받게 된 건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걸 또 기억하고, 나라에 우리가 어디 소속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은 가정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학교는 학교, 일터는 일터의 지도자, 더 나아가서 나라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를 움직여가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악한 마귀의 영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선하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 마음속에도 변화를 시켜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시키는 건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방법을 여기 1절에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건 다 같이 기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조금 구별했는데, 간구라고 하는 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주실려면 주고 말려면 말래 이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답답합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도 문제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일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오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응답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곡성의 기도가 주 앞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예요. 아까 얘기했던 호흡하는 것처럼 항상 주님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는 것, 또 시간을 정해서 새벽 기도도 드리고, 우리가 또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도 기도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기도하는 일반적인 기도를 얘기하고, 세 번째는 도고인데, 이 도고는 원래 도고 기도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중보 기도라.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 오늘 중보라고 하는 관점들을 많이 두는데, 이 중보라고 하는 건 원래는 도고입니다. 나의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 아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임금과 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 또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도고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도고자요 하면서 도고자의 사명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도고는 기도, 중보가 오히려 도고의 기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모든 기도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 4장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감사는 어떤 게 감사해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도 하지만 함께 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들을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인도해 줄 걸 믿고 감사해. 그러나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희망 중에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 이런 믿음으로 오늘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주스를 사모하게 하시려고 기도의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상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제는 모든 첫째로 기도를 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고 친히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구원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모든 사람 구원을 위해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오늘 이방인들 주 앞에 이르지 못한 문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다스려가는 임금들과 지도자 또 가정과 사회 또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 간구하게 될 때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 행동과 생활이 편안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기도의 제목은 분명코 있고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 했으니 모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주신 은혜가 넘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의 생각은 백일이면 백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정치나 사회나 모든 곳에 분노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오늘 주님께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분쟁과 갈등이 있기 전에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91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전개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일어나 선신합니다. 우리 갈 길 닦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곡백가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모든 농토에 심은 대로 거둬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영적 주수를 사모하며 기도로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분명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중보자로 세우셨고 우리의 대속물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으니 이 구원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했고 또 우리의 삶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지도자가 바른 길을 걸어갈 때 그 집단들은 평안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혼자 누리는 자가 아니라 베풀며 나누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웃과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기도가 쓰임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면서 온전한 11조 구별해 드린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그 구별해 드렸으니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된 은혜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고 하니 복이 믿음으로 받게 주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마다 생활 속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감사 제목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 제목이 풍성해 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연금 성경금 드린 성도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민족과 세계 열방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데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한 소원과 특별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작정해서 하나님을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형통한 삶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또 성전에 있는 또 교육관 공사하는 일에 협력하며 헌신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주의 성전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저들 속에 함께 하셔서 풍성한 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까지 헌신한 모든 성도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했던 그 수고를 헤아리시고 건강의 복과 생명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한 생명이 왔다 다시 주 앞에 가게 되는 그런 일 속에서 성도들의 사랑으로 협력하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예식을 치르는 가운데서 은혜 받은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손길을 복되게 하셔서 날마다 베풀며 나누며 행복할 수 있는 축복의 손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못다고 한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열려라 에바다 기도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두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열려라 의 바다, 열려라 의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주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으로 막혔던 담을 흘러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를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이 사랑을 받았으니 나를 위해 기도했던 자들,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선별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구원받아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서로 분노와 다툼을 그치고 거룩한 두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임금들과 아버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공평과 정직과 정의를 실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편안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분열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 옳은 것들은 더욱더 옳다고 하고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면서 저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룰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습니다. 첫째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으로 다 가로막혔던 것들을 십자가 은혜로 중보하셔서 우리 화목하게 이루게 되어주시고 그를 위해서 어린 양이 잡혀져서 피를 흘렸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믿게 된 것 특권, 우리에게 많은 것들 누리게 된 건 특권은 곧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적인 특권은 아버지 다른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을 감당하는 것, 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바른 길로 걸어가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은 경책하며 아버지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분쟁과 갈등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교회도 성령도 하나라 했으니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복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주께서 피지오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